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는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마게 그리고 아가야,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믿은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은 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기에 대한 소식이 주변 도시의 교회들에게도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말세를 사는 모든 교회들에게 큰 모범이 되어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환경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하며 믿음을 지켰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8절,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사도들과 같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변 도시에 있는 다른 모든 신도들에게 큰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그리스의 남부 또한 온 북부 도시에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져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도 그 도전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배운 말씀이 지식에 머물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말씀의 순종을 통해 믿음을 행함과 연결지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한때는 모두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또한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휴거에 관한 말씀을 들은 후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은혜의 구원, 사랑의 주님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의 특권은 삶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일과 각 사람이 한 말이 마지막 때에 자기 일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근거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인해 환난과 조롱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곧 오셔서 자기들을 데려가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인내하며 성도의 거룩한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거룩함과 이로운 삶으로 죄를 버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즉, 기다림의 품질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15절,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아멘. 기다림의 품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행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주님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천국으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 행실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세대의 반역 행위와 음행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 즉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음행의 더러움과 불의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번영복음을 선택한 이 세대 교회는 세상을 본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주는 썩고 부패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육신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도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슴과 하체를 드러나는 짧은 옷과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으로 주님,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과 친해지고 싶고 세상에서 왕따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는 삶을 몸의 행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들의 특징은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유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기다리는 주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항상 아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죄는 항상 주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깨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죄는 인간 관계에서도 화평을 깨뜨리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회적인 분열, 전쟁, 이혼, 다툼, 공동체 분열 등 화평을 깨뜨린 모든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까? 또한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시민인 교회들은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거룩한 행실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으로부터 오시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시민으로 영화롭게 변멸시킬 자들은 화평함과 거룩한 삶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덕을 세워 원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부부간의 순종과 사랑함으로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자녀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세상의 부패로부터 또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존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여러분, 존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거룩함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각 사람이 행한 일과 그들의 입술의 말을 가지고 심판할 때가 있음을 믿고 매사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한 그 말로 인해서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절대로 다른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존경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은 거룩함을 따르며 경건하며 이 세상의 부패로부터 떠나고 또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경외하라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순종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14절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 이것도 기다린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곳에 있어서 여러분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은 의로운 자들의 영혼이 살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과정, 즉 기다림의 품질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고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여러분들이 닻을 내린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며 세상의 부패로부터 구별되고 또 주님을 존귀 여기며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영원히 내리는 곳입니다. 이 영원한 몸은 사망도 질병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 몸은 더 이상 나이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기다림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님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질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본받는 사람처럼 부주의하지 말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무 탈이 없이는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면서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이루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의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15절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섣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주의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대한 결론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완전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인내와 사랑으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지 기다림에 대한 품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예배를 드려도 이웃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원수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은 인생의 부도덕 부패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것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화평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합니다. 또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은 이웃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허물과 죄를 용서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웃과 하나님과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래 기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건하며 또한 의로운 삶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에 준비함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경건하게 살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하여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3-7절에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로부터 그러하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잠깐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 10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날 오시는 시간은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 날에 그들은 진노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교회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도 영화롭게 변모될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그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오래 지체하심으로 더 많은 사람 앞에 구원의 문이 더 오래 열려지게 한 것입니다. 더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반드시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홍수 심판의 경고를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롯의 때에도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심판하시는가 하는 식으로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비가 내렸고 물이 산과 바다를 덮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땅의 모든 잡초들까지 다 태워 심판을 했습니다. 한 생명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성을 피한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을 피한 롯과 그 두 딸, 또한 노아와 그 7에서 8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한 생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보다 그들이 회개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죄와 싸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자기 몸을 산재함을 삼아서 우리의 죄를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1절에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사는 것을 더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크게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은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성경에서 낱낱이 기록한 것은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노선을 걸어가고 있어요. 똑같은 반역의 길을, 똑같은 배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과 심판의 기준은 신구약 그 어디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을 지체하시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불못의 온도를 생각하셔서 사람들의 시간을 주시고 그들이 불못을 피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애원하듯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너희는 죄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사정사정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참으로 우리 인생들이 그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시지만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소돔성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120년 동안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회개와 거룩함으로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120년 동안 회개 복음을 들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무리처럼 우리도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서는 그 병자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서 기다린 것처럼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기다림의 품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데려가실 것입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 현재 왕따당함, 현재 내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 환경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에 대한 품질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소망 가운데 오래 참으며 또한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학수고대하면서 열정적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관해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데려가실 그 교회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신음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품질입니다. 영광으로 데려가실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고통과 탄식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바로 그 기다림의 품질입니다. 23절 25절에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의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 그 모든 것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도 참고 견디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11절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를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연하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뭔가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은 참고 견딤으로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겨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전이란 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비전이 있고 나는 이런 목회의 비전이 있고 나는 내 삶에 이런 비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높고 고귀한 부르심과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것을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성경 전체는 실제로 기다림의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사라지는 날 그들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꿈도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비전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비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배짱이 있어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신실함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붙들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으로 구원 얻은 우리도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내와 거룩함으로 목숨을 다해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조롱과 멸시를 왜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다립니까?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사랑한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의 토를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습니다. 무지해집니다.
어리석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가 깨어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자비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인내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도 실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있습니다. 긍휼함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반역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랄 수는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매일 양식을 공급받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주님 안에 머무르는 자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뵙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데려가실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기다림의 품질입니다. 학수고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데려가실 그 거룩한 교회는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올라가셨던 그 천국 보좌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에게 거룩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그날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기도하겠습니다.